절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치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특별하게 이야기를 제목 설교를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날부터 해서 주님의 죽음까지 마가복음 14장부터 15장의 내용들을 좀 쭉 같이 나누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좀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무덤에 장사된 날입니다. 교회는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 때문이고 또한 그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판이 면해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죄만 면해준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영생도 얻는 은혜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나아가시는 과정을 아주 담담하게 그리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이하의 기록들을 보면 얼마나 마가가 절제된 언어로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한 가지 상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튿날 지나며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모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장 13절에 한 사건이 일어나죠. 유월절을 세기 위해서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기 위해 모였을 그 당시 한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모아놓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의 가격을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었으니까 거의 1년치에 가까운 그런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이 향유 붓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모두가 다 이 여인의 행위를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복음서는 이 여인의 행위를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가는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시며 축사하시고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잔을 들고 축사하신 후에 예수님은 또한 그것들을 나누어 주시고 이는 내 피, 너희 죄를 사하는 내 피다 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떡을 먹는 자들은 그 위에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을 상징하는 떡으로 받았고, 또 잔을 받는 자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행위가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기념하며 성찬을 지금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만찬 자리에서 성도가 얼마나 나약한가를 보여주는 말씀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만찬의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수제자, 시몬,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에게 마가복음 14장 30절에서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의지, 믿음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는 이 말에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말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의 나약함, 그리고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모르고 따라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그와 채치근이라고 말하는 세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죠.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라. 그러나 그들은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이 와서 그들을 깨워야 했고 그때마다 그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깊이 자신의 십자가를 놓고 주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그 모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 제자들은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그리고 예수님의 부탁도 이루지 못한 채 그저 잠자기에 바빴습니다. 시간이 지나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이제 시간이 되어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다가왔음을 알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검과 뭉치,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잡으러 오는 것처럼 그들의 손에는 검과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줍지 않은 자신의 칼, 어부질을 하며 가지고 있었던 그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잘라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칼을 넣고 그 칼을 놓아둔 채 그는 도망치기에 바쁜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는 그렇게 도망치는 베드로의 모습과 함께, 아니 떠나버린 베드로와 모습과 함께 벌거벗은 청년의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마가였거나 혹은 시몬이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또 다른 제자들도 모두 도망쳐 버린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 법률적으로 위법한 상황에서 신문을 받을 때 그 주위에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하는 사람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법에 따르면 저녁에 신문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낮에 태양이 떠 있는 동안에만 신문을 할 수 있었어요. 재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신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제사장에게, 서기관들에게, 또 장로들에게 매수 받은 자들이 와서 거짓 증언도 계속해서 합니다. 심지어 그 거짓 증언이 서로 맞지 않아서 그 신문을 멈춰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변호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멀찌감치 뒤따라왔던 베드로,
그는 예수님이 신문 맞는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그 자리에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이 그에게 와서 너도 그와 함께 한 자가 아니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무려 우리가 알고 있듯이 3번이나. 부인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또한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2번 울었고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가 울었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았던 예수님, 그는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당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신문하고 고발했던 그 밤의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그를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당시 신성모독죄를 지은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권한이 유대인에게 있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인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자신의 종교재판을 통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굳이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의 정권의 힘을 빌려서 조금 더 합법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의 소요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로마의 힘을 빌려 예수님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여러 곳에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예수님께 호의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무교절인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다. 하지만 밀란이 날까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소요를 일으킬까봐 두려워 잠시 멈췄다 라고 기록하며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도 자신의 손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결이 아니라 빌라도의 손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많은 죄들을 함께 고발했습니다. 고발당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때 빌라도는 가장 정치적으로 로마 사람들이 싫어했던, 민감했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15장 2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의 왕이냐? 내가 유대의 왕이냐? 로마 사람들, 로마의 정권은 항상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밀란이 나는 것, 반란이 일어나는 것, 멀리 총독으로 와서 유대 지역에서 그 반란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빌라도는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빌라도에게 그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벌리고 다닌다 라고 고발했던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내 말이 옳도다 라는 말씀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헬라어로 보면 이 말의 번역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물어본 것이 잘한 것이다. 네 질문이 옳은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여러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함구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그 질문 잘한 거야 라고 말했던 그것들을 가지고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원하는 대로 그를 십자가형에 처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마가는 다른 것들을 다 처치하고 예수님을 살리고자 했던 빌라도의 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 이 전례를 이용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과 바라바라는 사람을 유대 사람들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게 묻죠.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근데 이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마태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름을 부를 때 그가 누구였는지, 어디 출신인지를 꼭 붙입니다. 그 이유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름도 마태는 유대의 관습에 따라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마태복음 2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플레임은 바로 이렇습니다. 바라바라 하는 예수. 바라바라 하는 예수. 그게 바라바의 플레임이에요. 여러분, 두 명의 예수가 지금 사람들 앞에, 군중들 앞에, 무리 앞에 서 있습니다. 한 명은 기적도, 치료의 역사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선지자적 사명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가는 곳마다 병자가 치료함을 받았고 기적이 일어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예수, 바라바라 예수 하는 예수는 누군가를 살인하는 자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살인자로 쫓기고 있었지만 그저 그냥 자신의 힘을 가지고 로마에 대항하는 일을 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른 예수가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기적과 치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바로 전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아주 평범한 인생이었던 바라바 예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선택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언도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 자칭 유대인의 왕. 십자가형을 당할 때도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그의 제목에, 그의 팻말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자칭 유대인의 왕. 십자가형에 언도되기 전에, 언도된 이후에 빌라도는 로마의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줬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혔고 황제가 쓰는 관 대신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던 그에게 가시멜로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골고다로 끌고
같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유대 시간으로 제3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해가 뜨는 때부터 재판을 받고 주님께서 사형 원고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빌라도의 관저에서부터 그 사형을 처하는 장소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길은 구레네 시몬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주위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9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은 12시가 되어서 제6시가 되었을 때부터 어둠이 몰려왔고 제9시가 되어 한마디 외침을 남기셨습니다. 그 외침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친절하게 우리에게 그 뜻도 기록해 주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마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큰 소리를 외치고 숨지신 이후에 마가는 마가복음 15장 38절에서 성소의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다 둘로 나뉘어 찢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39절에서는 그 옆에 섰던 백부장이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여기서 기록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멀리서 목격했던 자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자였는지도 15장 4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예수님을 섬겼던 자들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운명하신 주님 옆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멀찌감치였지만 그들은 주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봤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시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장사하는 그 순간까지, 장사되는 그 모습도 모두 지켜봤다고 오늘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마가복음 15장 맨 마지막 절 47절에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의 죽음의 마지막까지 동참했던 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마가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부터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장사되는 그 순간까지 사실 그 예수님의 곁을 지켜야 했던 자들은 베드로나 또 다른 12제자들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사를 준비했던 자도 또 장사를 끝까지
지켜봤던 자도,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눈으로 다 담았던 자도 나가는 여인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그 자리를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장사를 치러줬던 아리마대 요셉, 그만 유일한 남자였고 나머지는 다 여자입니다. 천대받았고 사람의 숫자도 들어가지 않던 자들, 사회의 약자였던 그들이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죽음, 그리고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호언장담했던 자들, 또한 당시에 그래도 사람 취급받았던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 가난 심령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리려고 했던 자들, 뿐만 아니라 나약한 여인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 가시는 그 길을 함께 목격이라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했던 그 나약한 여인들과 같은 자들이 참된 은혜를 받는 자들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여인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인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아니 신앙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나의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드리고 싶고 나의 삶의 작은 것이지만 함께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던 그날 그 자리에 아주 나약한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어쩌면 이 여인들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힘있는 자들의 종교가 아니라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의 믿음으로 세워진 신앙이죠. 많은 여인들의 헌신, 수고, 따름, 미약한 자들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주님을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에게 담겨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가 우리에 대해서 끝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또 다음대로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지고 또 누군가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그 자리에 또 여인의 이름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주님 앞에 불려지고 이야기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시게 하시며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여인들도 그 믿음도 그의 행실들도 함께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의 선배들의 걸음들이 또한 우리의 걸음이 되어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여인들처럼 주님을 따르기에 주저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뽐내며 베드로처럼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교만한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 마지막 그 장례의 절차를 목격하였던 연인들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따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